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씩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이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사순절 여명 특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명 특세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실천해보자 라고 한 3가지를 매일 새벽 시간에 또 유튜브 온라인 영상을 통해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온 교우들이 자녀들부터 느헤미야를 매일 함께 묵상하고 읽자. 두 번째로, 온 교우들이 함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자. 또 세 번째는 여명홀 건축 준비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특별히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물리적인 준비보다도 우리 기도의 준비를 훨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명홀 비전 3가지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를 세우고 두 번째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할 줄 아는 놀이터를 세우고 세 번째,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살 수 있는 인재 양성의 배움터가 되는 것. 3가지의 가치를 담고 있는 여명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지금 쭉 차례대로 보고 있습니다. 1장에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와 있죠. 그리고 2장은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느헤미야가 합니다. 3장은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 그 다음에 도착, 공사가 시작이 되죠. 3장에서는 동서남북의 성벽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북서쪽의 공사는 팀워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남동쪽의 공사는 열정, 패션을 보여주는 것을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1장 기도고 2장은 도착이고 3장은 공사인데 4장, 5장, 지금 오늘은 6장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도전이 이제 생깁니다.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도전, 어려움, 공격, 협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4장은 외부적인 공격이고 5장은 내부적인 공격입니다. 도전입니다. 그래서 4장 외부적인 공격은 있고 또 5장에서는 어제 말씀이죠. 느헤미야가 저도 이게 묵상하면서 처음 발견한 건데 참 저에게도 유익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3가지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경청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3가지 패턴이죠. 그래서 경청, 듣고 누군가의 형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마음에
그걸 회심, 전향, 여러 가지로 거듭남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은혜 받는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말만 결단하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죠. 손과 발이 움직여지고 실천하는. 그래서 어제는 느헤미야 6가지 실천을 참 감동적으로 같이 살펴봤습니다. 6가지 실천을 딱 하고 요약해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동력에서 온 거였죠. 다시 4장, 이게 기도, 도착, 공사, 이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참 이렇게 순리적으로 순탄하게 순적하게 잘 이루어졌는데 4장부터가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4장 외부 공격, 5장 내부 도전이라고 했는데 4장 외부 공격은 말로 공격하죠. 야, 너 이거 여우가 올라가도 쓰러지겠다. 이게 진짜 이 공사 끝까지 갈 것 같니? 너희들이 공사를 한다고? 6가지 수사 억구를 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러다가 4장에서는 외부 공격을 하는데 직접적인 연합전선을 이루어가지고 직접 타격을 하죠. 무기를 가지고 타격을 합니다. 이게 이제 4장의 외부적인 도전이고 5장에서는 내부적인 도전은 뭐냐면 빈부격차를 초래한 경제적, 사회 경제적 불의가 이루어지죠. 원성이 일어납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이거 정말 못 살겠다. 이대로 해가지고는 우리 다 죽겠다. 어떻게 내 자식, 당신 자식하고 똑같은데 종으로 팔려질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 믿는 공동체냐? 이런 이게 좀 읽기만 해도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입니다. 쭉 두 주일 동안 했던 것들을 쭉 한번 같이 살펴봤고 오늘은 6장 안에는 이제 드디어 공사를 완공하는 이야기가 막바지에 있습니다. 52일 만에 공사가 완공되니까 6장도 여전히 외부적인 공격인데 도전을 받는데 최후의 발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뭔가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막바지에서의 가장 긴장감 있는 어떤 클라이막스 위기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게 안 되나 보다. 이건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늘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있게 되죠. 그리고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훨씬 더 용이하지만 실제 이 순간에 우리들도 있는 때가 있거든요.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이건 엎어지나 보다. 이건 그냥 이렇게 끝나나 보다. 아, 내 인생이 우리가 이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여튼 이건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안에서 이루어진 결과들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이 감정이입이 되고 또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6장에서 외부 방해자의 최후 공격이 뭐냐?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게 3인방이죠. 방해꾼 3인방인데 이 방해꾼 3인방이 전부 동원되는 장면입니다. 암살을 시도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자객을 보내 암살을 시도합니다. 그를 유인합니다. 이게 해도 안 되니까 주요 인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요긴한 방법이죠.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제거하는 겁니다.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오늘 말씀 읽은 것 안에 드러나죠. 근데 한 사람을 없애는 거에 가장 궁극적인 방해자들의 목적은 뭐냐? 4장 6장에서 보면은 방해자들이 갖는 최종 목적은 성벽 공사를 중지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느헤미야가 막 밉고 이런 것도 섞여 있겠지만 그 복잡한 감정을 누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최종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벽 공사를 중지시키는 겁니다. 이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방해자들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뒤로 얻었던 부정부패로 얻었던 여러 가지 막대한 특혜들이 전부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4장 같은 외부적인 도전이 있을 때가 있죠. 말로 심리적인 상처를 받고 직접 타격을 받기도 합니다. 5장 같은 도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억울한 가정사, 경제적 손실, 실직, 자녀, 불평등, 가난, 수없는 그런 도전들, 내부적으로 우리의 불의한 사회 구조적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게 불의한 사회 구조인지도 모르고 지나가죠.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뭔가 이 멜팅팟 안에 들어가 있지만 섞여 있는 것 같지만 무언가 한쪽으로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타격을 주는 5장의 내부적인 사회 경제적 불의로 인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이 있습니다. 4장의 도전도 있고 5장도 있는데 최종 공격이 이게 악한 영이 우리를 향해 도전해오는 최종 공격이 뭐냐? 방법이 나를 제거하는 겁니다. 삶의 주인공, 라이프의 주인공인 나를 제거하는 건데 실제로 무기를 사용해가지고 푹 찔러가지고 나를 제거하는 것보단 그런 암살이 아닌 이런 겁니다.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림자라는 인식, 자기 존재감으로 나를 전락시키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서 서류 미비자라 아니면 이민자라 소수인종이라 아니면 나는 못생겨서 능력이 없어서 실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남들이 나를 그렇게 인식하는 건 오케이. 내가 나를 그렇게 인식하는 순간 나는 암살당하는 겁니다. 내 존재감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세워주셔서 신성한 자존감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 심장에 영혼의 심장에 달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게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그 일을 중지하도록 하는 가장 최종적인 방법입니다. 시체놀이라는 그 어린이들 하죠. 시체놀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냥 시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무력해질 때죠. 가장 연약해질 때, 바닥을 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그런데 강함을 주시죠. 강함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강함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니까 바로 그 전절에는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있거든요. 그리고 약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 9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9절은 약한 것을 자랑하고 10절은 약한 것을 기뻐한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설교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딱 한 사람 이런 사람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봤습니다. 약한 것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은 좀 살만하시죠. 가장 고난의 밑바닥을 칠 때 그때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잡힌 정신인가? 이 사도 바울도 이게 비슷한 거죠. 근데 이 진리를 믿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고난을 자랑하고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약할 때 가장 강한 이유는 약할 때 강하다고 한 건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 안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이 최고점을 찍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지혜로울 때 이럴 때는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강함 그 능력과 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모든 전부가 우리 안에서 발휘되고 나타나고 경험되고 맛되어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갑니다. 약할 때 그 고난을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게 뭘까?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거죠. 오늘 4장, 5장, 6장에 이어서 이게 1장, 2장, 3장 잘 나가다가 4장, 5장, 6장 이게 막판까지 이게 진짜 이 독자 입장에서도 긴장이 될 정도로 외부, 내부 사방팔방에서 공격하고 도전해 오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연약한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암살을 시도하려 하는 것 같은 우리 각자의 삶에 다가오는 도전 앞에서도 그 약한 것을 느끼고 그 약한 것을 통해서 또 연약한 자들과 공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게 크리스찬의 십자가에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뜻이고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지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짧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확실한 문, 도어, 확실한 문을 달아야 됩니다. 성벽 재건이 이제 막바지 이릅니다. 4장 6절, 오늘은 6장이죠. 4장 6절에서는 성벽이 전부 다 연결이 되고 수평으로 연결되고 수직으로 높이는 절반에 도달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절에서는 성벽에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된 거죠. 근데 다만 성문만 달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문은 이 성벽 안에서 이 건축의 기법 안에 성문은 인체의 심장과 같습니다. 뭐냐면 성이 무너지려면 성문이 뚫려야 됩니다. 우리가 영화 봐도 그런 장면들을 곧잘 보게 되지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의 이 특이한 점들은 특별히 이 성문에 대한 포커스가 아주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성문이 뚫리면 성이 점령당하는 겁니다. 성문은 사람이 통행하는 곳이죠. 적진도 통행할 가능성이 있고 아군도 통행할 수 있는 곳이죠. 우리 편 나쁜 편 다 통행하는 곳이 문입니다. 성문만 남기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공 직전입니다. 이 뉴스를 오늘 1절에 방해꾼 삼총사였던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듣습니다. 그 중에 산발랏과 게셈의 메신저가 아직 달지 않은 그 문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찾아오죠. 2절에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를 성 바깥으로 빼내어 암살할 의도를 갖게 되죠. 문이 열려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 보면 문이 열려 있을 때죠. 성문을 아직 달지 않았을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에 단호하게 묵살합니다. 3절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거절하죠. 묵살해버립니다. 그는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큰 역사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의 Great Project입니다. 큰 프로젝트입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큰 프로젝트가 있고 지금 하고 있다. 대 프로젝트를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쉬고 멈출 수가 있습니다. 중지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잡고 있고 또 중지할 수 없는 대 프로젝트에 잡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전부 다가 내가 큰 프로젝트,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으나 마나한 그림자처럼 내가 스스로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거에 잡혀져 있는 경험이 우리에겐 미천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호흡을 하면서 맡겨주신 일, 그 일이 큰 프로젝트이고 내가 그걸 잡고 있고 그 프로젝트에서 내가 잡혀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사명자, 소명자라고 우리 크리스찬 컬처 안에서, 우리 세계 안에서는 부릅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해꾼은 문짝이 없는 성문을 통해 4번이나 반복해서 통행하죠. 암살하려고 왔다 갔다. 4절에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자객이 4번 또 대답했다니까. 아군의 메신저, 이 느헤미야 메신저가 4번, 도합 8번이 문짝이 없는 성문을 향해서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문이 완성될 때까지는요 검열이 없죠. 그래서 차단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은 항시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핵심도 문과 검열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뚫리는지 이게 오리무중입니다. 그런 불특정 다수의 공간에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거죠. 근데 우리도 가만히 보니까 성문에 문짝 달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의 인생도 그런 순간을 지날 때가 있죠. 문짝이 없으면 마귀가 문틈을 타고 호시탐탐 들어옵니다. 국가, 민족, 사회, 교회, 가정 어디든지 문짝 달지 못한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은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예수님 말씀한 거죠. 내가 도어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문이 되어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을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이 없는 허점을 노리는 거죠. 요한복음 같은 장 10장 1절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게 전부 다 강도들입니다. 절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이 없을 때 틈을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그 문짝 달지 않았던 그 시간까지도 그 틈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중지시키는 것에 사력을 다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마귀 사탄은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이겠죠. 그런데 이 악한 이 영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선한 일을 중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선한 일을 중지하게 하는 거고 세상이 선해지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영혼의 문을 튼튼하게 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문으로 삼는 것이죠. 이 공동체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문으로 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손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핸드입니다. 손을 위해 기도하자는 겁니다. 산발랏이 이제 5번째 메신저를 보냅니다. 이때는 밀봉이 안 된 편지를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밀봉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게 풀로 안 붙였다는 거죠. 일부러 이게 보내면서도 이거 봐라는 겁니다. 소문 내라는 겁니다. 편지 내용을 공개합니다. 6절에 그 편지에 뭐가 쓰여 있는지를 공개하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바 나라에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모함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주변국의 외신들도 이 파다한 소문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가스무는 게셈입니다. 이 삼총사 중에 한 명 게셈이죠. 이게 동일한 히브리어 발음 형태인데 가스무. 근데 그 평론에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성벽을 건축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는 이유는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모반을 하려는 겁니다. 이런 소문을 일부러 발생시키고 냈다는 거죠. 악한 음모를 꾸미는 것을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7절에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느헤미야의 왕위 등극을 선언할 예언자까지 다 미리 세워뒀다. 느헤미야가 이게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 첩보까지 입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땀만 품고 있다는 게 왕에게까지 들리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까지 이 이야기가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도 처단되겠지만 그 민족도 전부 다 위험에 노출되게 마련입니다. 이 이야기로 마지막 공격을 냈습니다. 이런 음모들 듣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듣죠. 이건 상식적으로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우리 들을 때도 있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이 소식을 듣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 일로 나와, 오노촌으로 나와, 오노 마을로 나와. 그래서 나랑 만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야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유인했습니다. 이 같은 거짓 소문이 페르시아 왕의 귀에 들어가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협박이죠. 이 상황에서 사실이고 이게 팩트고 진실이고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왕에게 들려지느냐 그 전에 해결되느냐 이게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지금 입증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이게 왕에게 들려지느냐 안 하느냐 이게 상식적으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이게 사실 이게 남 일이라 지금 아닌 것 같지만 이 상황에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억울해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협박을 받았습니다. 위협을 받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더라도 협상을 그래 서두르려고 합니다. 움츠려들고 위축됩니다. 그런데 역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니까 8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사실 무근이라는 거죠. 이거 허구고 다 가짜로 지어낸 얘기라는 겁니다. 그냥 일축해버립니다.
진실 앞에서 의연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이 허구로 지어낸 그들의 속셈을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9절인데,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들이 협박하는 목적은, 이게 협박하는 목적은 성벽 건축의 중단임을 느헤미야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속셈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물론 느헤미야조차도 손이 피곤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피곤했습니다. 손이 피곤하면 공사 중지의 잡념도 중지할까 말까 이런 잡념도 분명히 파고들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협박이 지금 진짜 마지막 절에 중요한 게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이 협박이 자신만 표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아챘습니다. 우리는 방해를 만날 때 모든 방해가 나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먼저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시를 봅니다. 피곤이 가중되고 내가 하는 일이 중지되는 것보다 내가 하는 일을 타격하는 것보다 나를 치려고 하는구나를 먼저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쓰러져 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타격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타격이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다양하게 이런 상황을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 속셈은 두려움을 주고 손을 피곤하게 함으로 공사를 중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표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표적이 되어도 직접 우리는 타격을 덜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심부름꾼, 사명자들입니다. 또한 그것을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타격한 건데 나를 타격하지 않았던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타격을 받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건 나의 일이, my job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job입니다. 이 원리구나. 느헤미야가 이 원리로 끝까지 가는 거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종일 마음에 묵상합시다. 오늘 마지막 9절에 한 문장에 보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I pray now strengthen my hands. 내가 기도합니다. 지금 바로 내 손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가 내 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내 손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피곤하고 손이 힘이 떨어지고 무능해지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동기부여를 상실하고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손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천사가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깨닫고 기도합시다. 모세의 손은 피곤할 때도 능력을 발휘할 때도 한 공간 한 타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멜렉 전투죠.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라. 그런데 모세의 팔이 피곤해졌습니다. 이때 곁에 아론과 훌이 있었죠. 돌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돌을 바치고 거기 위에 돌 위에 모세의 엉덩이를 앉게 하고 그 손을 붙들어 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했습니다.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누구의 손을 붙들어주고 기도해주는 손도 아름다운 겁니다. 아론과 훌의 손도 아름답습니다. 전투가 중지되지 않도록 모세의 손을 붙들어주는 아름다운 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손에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4장, 5장, 6장까지 이렇게 심각한 도전들 전부 우리 인생에 채워져 있습니다. 나만 드라마틱하고 조목사 어린 시절처럼 나만 힘들다 그런 거 아닙니다. 각자에게 다 가장 힘든 순간 제각각의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4장 외부, 5장 내부, 6장의 마지막 최후 발악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손에 힘이 빠질 때 우리는 손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내 손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게 이기적인 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식만 아는 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교회만 아는 손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위선적인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전부 이기주의에 빠져버린 그런
그런 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손으로 나눔의 기적을 일으키고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주고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믿는 손 위선적이지 않는 투명한 손이 하나님 되게 도와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이 손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손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손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명홀의 문은 선한 목자 예수님입니다. 저 문은 돈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저 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손을 힘있게 하도록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손을 선하게 아름답게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위에 문이 아직 달려있지 않는 때가 있습니까? 그 문을 서둘러 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우리 삶의 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아름답고 선한 일이 되게 해주시고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여명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시에 우리 전파사장 워크숍이 있습니다. 우리 양희철 목사님 어머니 같으신 우리 신현식 교수님 장례식에 화요일까지 참여하기 위해 어제 가셨습니다. 위에 우리 연로하시니까 오고 가는 길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고통받는 이웃들 퇴치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순절 여명 특세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또 여명을 건축을 위해 내 영혼의 건축, 가정의 영혼 건축 또 교회 공동체 부흥을 위해서 또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가 되는 또 여명홀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건축위원장과 또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당회원을 비롯한 기관들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는 저희 이 강단 쪽에 있는 창의적 디자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할 일꾼들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전파사장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뉴욕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